우리가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그제 같았는데 벌써 12월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한 해를 또 이 결산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시작이 되면 누구든지 나름대로 꿈을 꾸고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은 생각보다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요 그 결과가 예전이나 지금 똑같이 평행선을 걷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좋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하향선을 걷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별 탈 없이 어떤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게 되면은요 성취된 것보다는 성취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여전히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게 되었습니다만은 질병이 낫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경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여러 했지만은 여전히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고통 가운데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결혼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자칫 믿음이 떨어지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은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하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편애하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우리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열정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우리 모두를 다 동일하게 사랑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을 편애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문제를 통해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찾아서 찾기만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은 우리 앞에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이 축복과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55장 앞부분은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더불어서 그 가져올 구원과 그리고 또 이 복락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이하에서 13절까지는요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그의 법도를 지키는 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독교를 처음에 접하게 된 것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이웃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 가지고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 그때 배운 노래가 뭐냐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이 찬양을 가지고 멸치구 요단강 건너가 맛보리 하고 이렇게 부르고 다녔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가게 되어졌는데 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 중에 일주일에 1시간씩 성경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데도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집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지고 이 결혼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졌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더라도 교회 푹 빠지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제가 집사람이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삶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저희는 신앙이 자라지 않고 어쩌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더라도 선데이 크리스찬,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그런 선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생활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저희 집사람 몸이 아프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아팠느냐, 100m를 걸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100m를. 그 교회가 근처가 한 3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교회를 가려고 하면 서너 차례 길바닥에 앉았다가 가는 겁니다. 공중전화에서 옛날에는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서서 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전화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몸이 아팠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또 경제적인 문제가 겹치다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가 없었던 것보다는 이렇게 이 경제의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모태로부터 신앙을 해서 모태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그런 존재인가 하게 되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는 어디서 오게 되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 젖먹이 어린아이가 이제 이 엄마 품에서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엄마 품에 자라야 되게 되는데,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에게 이 먹을 것을 주고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뭐 그런 애들도 없겠지만, 엄마, 나 이제는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집을 나가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그 아이는 뻔한 겁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죽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기에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만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때가 오게 되면은 그분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두 남녀가 가까이 지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요, 만약에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요, 가까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기 사랑을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가까이 있을 때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저기 하게 되면요, 다른 남자를 가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때는 늦으리 때는 늦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주자 씨가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님은 먼 곳에 님은 먼 곳에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하면은 작년인가요, 우리 딸내미가 중랑시에서 운동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이제 거의 집에 다 왔는데 신호등에서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인데 이 청년이 저희 집 우리 딸내미 옆에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호등을 따라서 오는데 저희 집 근처까지 따라오면서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송한데요, 제가요 정말 제 그 이상형이십니다. 제 이상형이신데 저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는 IT 산업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꽤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키도 크고 아주 인물도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냐고 우리 집사람이 물어봤다, 우리 딸내미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31살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아이고 아깝다 아깝다고. 왜요? 나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렇게 청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러면서 그럽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좀 아까웠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부모님한테 허락 받고 오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들리고 있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악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우리 악한 생각과 불의한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거의 전부가 다 악하고 불의한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미래를 너무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악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붙잡히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는요, 삭개오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다 내놓겠습니다.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도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그 재산 절반을 버리고 무엇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가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요 그거 어려서부터 내가 지켜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여지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넘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는요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왜?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이 청년이 지금 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오직 돈이에요. 돈. 돈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그 초청의 축복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축복이나 이 재앙들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백화점에 가서 보게 되면 백화점이 진열되어 이렇게 상품이 딱 진열되어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요 이 백화점이 진열되어 있는 상품과는 비교 없이 창고에는요 수십 배의 물건들을 가득 가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평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 4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요 이 생각 자체가 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다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없고 그냥 막 병원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요 전문가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업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무조건 업고 달려가다 어떻게 더 심하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전신마비가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 어떻게 합니까? 들것에 싣고 가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급하게 되면 헬기를 동원시켜 가지고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하면 좀 덜 아프게 해줄까라고 그렇게 고심을 하게 되어지는데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병의 원인을 진단을 해가지고 근본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를 해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기적이라고 믿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성경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고 가다가 나온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고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이 고침을 받습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이 보지 못했던 그런 맹인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가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못에 가서 네 눈을 쓰시라. 그 말씀을 믿고 갈 때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너희들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서 그들이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몸이 나병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봄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늘은 땅보다도 엄청 높습니다. 땅에서는요 이 세상을 다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옆집에 있는 우리가 벌써 못 봅니다. 근데 우리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요 온 세상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측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병이 났고 경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취업이 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아픔을 주는 것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면서 죄를 끊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같이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비가 비나든가 눈이 내리지 않으면은요, 우리 인간이나 이 세상의 동물이나 식물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 땅을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그래서 새싹이 나오게 되고 또 곡식이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알곡을 거두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새싹이 뭡니까? 들에 이 풀이 자라나고 그럴 때 그것을 짐승들이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양식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오게 되면은요, 그냥 눈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이 딱 녹아내리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물이 흘러가지고 땅을 적시고 그래서 식물이 자라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도, 그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그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손으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니까요,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다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시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 경험이나 자기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남양주에 있을 때 어떤 분은요, 전도래도 예수를 여자분인데요, 참 근데 이분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제가 새벽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유 배달을 열심히 하고 낮에는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또 슈퍼 앞에서 이 붕어빵을 만들어서 팔아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와,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일만 해도 힘든데 이분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상당히 좀 모았다는 거 봅니다. 돈을 모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분에게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요,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행에다 돈 놔두면 뭐 의자 안 나오는데 내가 의자 많이 쳐줄 테니까 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더 모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돈을 다 빌려줬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가지 않고 빌려준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만 거예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또요, 자기가 목돈을 받은 그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알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모든 일들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땅을 채셔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우리에게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문제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건 교회에서나 통하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즉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할까?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살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요, 응답이 없으면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장기전이다. 장기전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지금 즉각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지금 바로 치유가 되고 이 결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게 되면요, 모세는요, 이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궁중에 나와가지고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이 노역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가서 봤더니 애굽의 감독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는요, 분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채서 죽여버리고 모래바닥에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애굽 왕 바로에게 탄로가 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 기다렸어요? 몇 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40년. 40년을 기다렸습니다. 40년을요.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드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한 겁니까? 1년이요? 2년? 아니에요. 무려 40년을 기다린 겁니다. 40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윗은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는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사울 왕으로도 쫓겨다니고 도망을 다녔습니까?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 한 10년 되더라고요. 10년이요.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거예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시키고 이스라엘에다가 공포를 해가지고 그를 잡으라고, 그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려 10년을 지냈었어요. 10년. 그런데 어때?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요. 왕으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 큰 그릇일수록 연단의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연단의 기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크게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더 연단의 기간을 길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아이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큰 그릇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인생을 살고 싶어. 그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연단이 올 때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연단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지금 그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당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습관, 회개하지 못한 그런 죄, 그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의 화성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1절을 공동 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기뻐 뛰며 길을 떠나 안내를 받으며 탈 없이 돌아가리라. 너희를 맞아 산과 언덕들은 환성을 터뜨리고 들의 나무가 모두 손뼉을 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게 될 때,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평안하게 그 길을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들의 앞길에 이 큰 사연이 있고 언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길을 바로 가지 못하고 이 인생의 길을 돌아가야 했었습니다. 가는 그 길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찔레나무가 있고 그리고 가시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이 험악했었어요. 험악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 돌아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열어버리게 되니까는요, 이제 어떻게 온 산들과 언덕들이 그냥 노래를 추며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 가시나무가 있던 그 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가시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가 있던 그 길이 이제 잣나무가 솟아나 가지고 그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그늘을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찔레가 나던 그 길이, 이 발을 찔렀던 그런 길이 어떻게 합니까? 화석류 나무가 이 자라나 가지고는요,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그 길에서 이 향기가 나는 그 길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거역을 하고 그럴 때는요 늘 마음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딱 하고 나니까요 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대학원에서 저 양지 캠퍼스에서 기도구를 향해 가지고 기도하러 저녁에 딱 올라가게 되는데요, 온 산과들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나뭇잎이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는데 저를 그렇게 환영하는 거, 찬양을 하면서 제가 그것을 봤다니까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요, 온 산과들이 그냥 음악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우리를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결과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 있어서 주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응답의 복을 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예수를 함께 하시는 이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